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기도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는 조마조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갈등도 있었고 혹 잘못된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마음도 들고 미움도 생기고 또 상처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또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좀 짓눌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릴 손길로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이 그레이스 성경교회로 모인 이곳을 하나님의 전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 바라보시고 또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 성경교회에 취임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취임한 주간이 되면 제가 취임식에서 했던 서양문들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처음 올 때 그 마음을 한번 되살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초심이 뭐였을까?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자 서약문을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서약했었던 그 서약문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때는 이랬었구나,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6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교회가 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열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보다 또 본인들이 살 집을 짓는 일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경제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둘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낙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입혀졌던 황금들, 그리고 보석과 그 큰 기둥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실망이 된 그들은 자꾸만 예전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70년 전에 내가 보았던 성전의 모습은 이랬었는데 재료는 무엇이었었고 크기는 얼마나 되었었는지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기껏 시작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멈추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 말씀을 고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 비교하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예전 성전은 웅장했었는데 화려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굳세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4절을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별 볼 일이 없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서 별로라고 비판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짓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기가 죽어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 하찮게 보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순종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좋은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뭐 너 혼자 잘났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멈추게 되죠.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은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다 말면 안 가는 이만 못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짓다가 말았던 건물들, 아니면 사용하다 빈 채로 있는 건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흉합니까? 잘못하면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온갖 쓰레기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느리더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한 달 동안 일하다가 멈추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절에서 3번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고 나서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겨우 한 달도 못 돼서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다 보면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교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성장을 방해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죠. 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근데 잘못된 비교를 하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장로교회하고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는 모릅니다. 뭐 10년, 20년 후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처받아요. 저쪽 교회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2년쯤 됐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그 땅은 나쁜 땅이다라고 악평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나서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말과 행동, 믿음이 없는 말과 잘못된 비교와 판단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맞다. 10명의 사람들이 한 말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태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자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의 모양이나 규모가 다릅니다. 쓰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재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작고 투박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화려한 모양으로 만드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전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또 적은 무리가 모이도록 성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의 것은 저렇게 크고 멋진데 왜 나는 요렇지? 라고 하면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전을 가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성전에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너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망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이야. 그건 너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45장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눈이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들리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내 손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럼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자 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더니 비록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뼉치는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내가 이루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신다라, 더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열심히 일하여 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전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벽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지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짓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순종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늘 살피면서 그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옮겨가는, 그래서 그 성전을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라고, 너는 굳세여서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말고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벽돌 한 장을 얹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또 때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짓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